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의 예전이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간증을 했던 감사편지를 읽었던 성도 중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보통 많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감사한 것보다 어려운 것을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속해서 어려움만 생기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감사의 조건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예수님과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뜨거운 그 지역의 우물가에 12시 정확히 제일 뜨거운 날씨에 물을 기르러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한 모금 줄 수 있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찮았습니다. 도대체 저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뭐라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사람을 피해서 이 자리에 이 뜨거운 시간에 왔는데 저 남자는 뭐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퉁명스럽게 맞받아 쳤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마리아인 사람들로부터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녀의 어려움은 얼마나 많은지 그녀는 남편이 모두 5번이나 바뀐 여자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자들, 고대 근동의 여자들은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해 보고 싶어서 남자를 의지해 보고 싶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봤지만 자꾸 죽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버리고 이혼해서 다른 여자랑 사는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5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향한 사마리아인들의 손가락질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까지 또한 대인기피증까지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먹고 살아야 되기에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여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삶이 어떻게 하다가 달라진 걸까요? 그녀는 삶에 대한 아무 희망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에 남들은 물 길러 올 때 자기는 이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런 그 시선을 지금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대낮에 물 길러 온 것만 알고 있지 우리는 다른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그 때약볕 12시에 모두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 왔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수가성의 여인이 12시에 물 길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여자가 자기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곤고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말에 시큰둥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킨 것에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 이 대화 때문입니다. 그녀가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물가에 남들 시선 두려워서 이 대낮에 물 길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 물을 내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상처가 뭡니까?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화를 내기 일색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화낼 기운도 없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이 남편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다. 네 말이 옳다. 넌 남자 5명이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남자를 데리고 살고 있구나. 부적절한 관계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의 아픈 상처를 찔러주었는데 그가 선지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과거 모습은 물론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도 알고 있는 이분이라면 분명 선지자였기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여자에게는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쪽 나라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있는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고요. 그쯤은. 메시아가 오면 영과 진리로 얘기하는데 메시아가 안 오니까 문제죠. 그때 예수님으로 그 남자로 여겼던 그 사람이 선지자로 여겼던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마음속에 유대인 한 남자에서 이제 선지자로 느꼈던 그분이 메시아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던 그가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가 그것을 해드리는 게 감사지, 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생각해서 감사의 선물을 사다 주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12명을 골라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예외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2제자가 절대로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땅을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전하면서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감사의 대상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그 여자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물동이를 그곳에 던져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가 말 주변이 없으니 그저 와서 보라고 이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서 평소에 대인기피증으로 도저히 자신들하고 말도 섞지 않은 여자가 와서 저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니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진정한 감사로 온 사마리아 성이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난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 편지를 써왔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 예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해드릴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 갈증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지금 내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 온몸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